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세상이 혼란하고 많은 징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고 이 길이 생명길이기에 다시금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 하나님을 거스린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든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총을 입게 하옵시고 주의 강림 앞에 언제나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더러워진 세마포를 다시 빨고 회개하고 돌이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수속히 이 땅에 모든 전염병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들은 어떠한 환난, 시험, 고통, 질병, 전염병이 온다 하더라도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중심이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것을 알고 알곡으로서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잘 알고 어떤 일을 당해도 주를 섬기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동원하고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 후일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어 오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들을 길을 열고 잘 듣고 깨달아서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됩니다. 지난주에는 혼인잔치, 전국에 혼인잔치가 있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된 그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최고의 영광을 혼인날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부부는 한 생명체로서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복락, 그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혼인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신부로서의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세마포를 깨끗이 입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이 된 그것으로 복을 받았다고 했으니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세상에 살자고 말씀드렸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경외하는 일 잘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회방꾼 악령의 간교한 역사가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삼가조심, 우리가 마음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특별히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믿는 일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간교한 역사가 너무나도 교묘하고 간교하니까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말씀을 보고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말세에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고 주를 맞이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일이 필요하고 오전, 오후, 수요일, 새벽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다시금 깨어나게 하는 이 현실은 사단이 잘 이용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현실에 빠지게 만듭니다. 현실에 흔들리게 만듭니다.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또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또 교육자가 있어서 잘 지도해 줘야 되고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됐지만 신부라고 다 똑같은 신부가 아니고 미르는 신부도 있고 슬기로운 신부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련한 처녀는 자기의 믿음 준비를 못했고 겨우 중생 거듭난 것으로 구원이나 받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전공분이 다쳤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경고성 말씀이에요. 신부인데 신부로서 결혼날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방심하다가 신랑이 오니까 부끄러움으로 그 자리에 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 신랑으로서의 신부를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면의 그리스도, 또 다른 면의 그리스도는 심판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그리스도라고요? 심판. 지난 시간에는 무슨 예수님? 신랑으로서의 예수님. 오늘은 또 전혀 다른 면입니다. 전혀 다른 면인 그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할 때 어떤 존재로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또 심판할 때는 그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심판하는 자는 왕권 권세로 한다는 말씀이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심판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하는 것은 하늘에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 계획 하신 모든 것을 열어 보이는 하나님 홀로 하신 그 일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열고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백마와 탄자, 심판자는 백마 탄자로 나와 있습니다. 말은 전쟁, 싸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백색이라는 것은 이거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승리는 깨끗한 자가 할 수 있어요. 온전한 자가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자가 최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백마를 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면에 백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 이건 신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실,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가장 낮은 천한 곳에 내려오셨고, 피조물인 인간처럼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심판하는 모든 데 있어서 아주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간 분이시고 진실하게 이루어 나간 분이십니다. 자, 그런 분이 이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공의 심판. 이런 분이니까 공의로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적어도 재판장이라는 것은 공의가 있어야 돼요. 팔이 안으로 구우면 안 됩니다. 뭐 학연 동창생이라고 봐주고, 고향 사람이라고 봐주고, 성씨가 같다고 봐주고, 뭐 좀 안면 있다고 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판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판사가 공의롭지 못하면 그 시대는 끝난 겁니다. 다 그 시대는 불법이 횡행하고 이제 어디에 의지할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최고 재판소인데 거기서 결정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명이 대단히 중요하죠. 한국의 법이 옳으냐 아니냐 이것까지 거기서 다 판단을 하니까, 거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 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공의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판단을 안 하잖아요. 판사 여럿이 의견을 종합해서 그 다수로 결정돼서 판결을 내잖아요. 그만큼 공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공의는 없겠지만 공의로 하겠다는 생각만 가진 사람들로서 구성되어 있어도 나라는 뭔가 백성들이 좀 안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유전무죄라는 그 말도 있고, 그 돈 갖다 주면 그저 죄인도 놔주고 돈 없으면 갖다 가둬버리고, 뭐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배겨 있어요. 그게 공의롭지 못해서 세상은 불행한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타락 속성을 가지고 난 인생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운 심판이니까. 또 아무리 그가 나면서 의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표준이 어디냐? 뭐 자기가 배운 도덕성, 학교에서 받은 교육, 가정의 교육, 어떤 종교에 빠져 종교 교육 받아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펴놓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언행심사를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그 영혼이 죽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하나님과의 끊겨진 그 상태로서의 모든 행위는 사람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의 표준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 그것이 뭘까? 그것은 인간의 의로는 설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인 자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에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는 정죄받을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모든 죄악은 누가 볼 때 의롭고 자기가 볼 때 의롭다고 해도 그날에는 정죄받을 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온전한 의인은, 완전한 의로 인정되는 것은 어떤 사람만 의인이라고요? 어떤 사람만 의인이죠? 그날에 누구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고 또 이것을 지상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 기뻐해야 될 조건, 행복해야 될 조건입니다. 그것을 깊이 알수록 우리는 죄악에서 탈출할 수 있고 세상을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또 미끄러져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오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공의 심판이 있고 공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상급입니다. 공심판은 네가 양이냐 염소냐 그 심판이에요. 양과 염소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과 염소를 많이 본 사람이 알고 또 전문가가 알고 또 배우면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날에 판단한 양과 염소를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게 지금 우리가 양이냐 염소냐. 염소는 왼편에 지옥에 던져버리고 양은 오른편에 천국에 보내겠다. 그것을 딱 구별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정말 양인가? 염소인가? 그것을 아는 일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왜 양입니까? 어째서 양이 됐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는, 양심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부인할 수 없어. 모든 천지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든 게 확실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야. 또 내 양심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 사람 보기에 두려움보다 먼저 하나님 보기에 두려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아니거든. 또 다른 면에 하나님이 두렵고 조심하고 분명한 양이에요.
양으로 알고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양이라면은 오른편에 섭니까? 왼편에 섭니까? 오른편에 섭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행위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당 갈라나?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양이 될라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불신앙입니다. 큰일 날 사람이에요. 거듭났는데 배우지 못해서 모르거나 아니면은 양인 채 하고 교회 나와서 그래 교회 다니니까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거나 복음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잖아요. 내가 양이라는 신분을 분명히 가질 때 세상에서 사는 것도 구별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주일날부터 구별에 나와야 되고 예배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되고 시험에 빠지면 아차 내가 빠졌구나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 염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염소는 그냥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염소는 이게 심술이 많아요. 고집도 많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모르지요. 언젠가는 양과 염소로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양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다, 기쁘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하고 걸어가면서도 잠자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양이 되었다는 사실로 감사하는 게 신자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이제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서 구원할 수밖에 없구나. 감사하다. 나오자. 벗어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심판이라는 것이 또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의 행위를 따라서 전부 보상하는데 너무나도 세밀하신 분이 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내가 잊지 않겠다. 목마르다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 떠다 준 거 그래 내가 잊지 않을게. 내 주변에 목마르다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물을 떠다 줘야 되는 그 작은 일까지도 주님은 다 수첩에 딱딱 적어놨다가 그것을 다 보상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건 뭐 좀 비유겠고 상상이겠는데 천국에 가서 쭉 상급을 주는데 다 다른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상급을 받고 다 그러는데 자기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상급을 주는데 작대기를 하나 주더래요. 막대기, 작대기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때 그 그러니까 시내를 건너는데 그 돌다리를 건너는데 거기 징검다리 건너는데 그 건너지 못해서 애쓰는 사람한테 작대기를 하나 걸쳐준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잘했다. 그 상급을 받아라.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한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선행을 했다는 게 그런 작은 것인데 그것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다 보상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면 또 안 돼. 알아주면 또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사람이 안 알아줘야 돼요. 또 내가 알아주지 않기를 바라고 했는데 알려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어떤 분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앞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박스 줍는 할머니가 그 니어커 끌고 다니다가 박스를 몇 개 싣고 비를 촉촉 맞으면서 길을 가는 걸 보고 운전하던 사람들이 딱 차를 멈추고서 우산을 갖다 주고 할머니 이거 쓰고 가시라고 그렇게 줬대요. 그거는 누가 알아주기 바라서 알아주는 아무도 없어. 거기 할머니밖에 없고 또 운전기사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참 선해. 비 맞고 가는 할머니가 너무 저렇게 초라하고 불쌍하고 안 됐다. 우산 하나 주고 가자.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할머니가 자꾸 소문을 내. 그런 일 있다고 저런 일 있다고 자꾸 그렇게 해서 알려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무슨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면은 그건 좀 생각이 나쁜 거거든. 누가 봐주길 바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보셨다. 하나님은 다 아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걸 입으로 쏟아놓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뭐 할 거 한 거지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은근히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요. 인정해주길 바라고 그것을 소문내주길 바라고 그건 믿음에서 조금 비켜나는 사람이에요. 묵묵히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보신 앞에서 했으면 되는 거거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심판에 영광을 만들어 나가야 될 그것이 지금 여기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통찰력. 모든 것을 아세요. 어떻게 아시는가? 전지성으로 아십니다. 모르는 줄로 알면 회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봤어. 벌써 다 봤어. 다 알았어. 야, 네가 뭐가 나오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어. 나다나엘한테. 예?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다 봤어요. 예. 그걸 모르고 사람이 안 받겠거니 하나님이 모르시겠거니 회개가 안 되죠. 우리 저쪽 집에 살 때에 그 앞집 골목에 성년나무가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중학생인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됐을까요? 그런 애들 3명이 그 골목에 와서 석류가 탁 익어서 딱 이렇게 보기가 좋고 하니까 그걸 따고 싶어서 살살살살 가서 그걸 이리저리 보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얼른 따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집사람이 옥상에 빨래를 나갔다가 애들이 이렇게 보는데 새아이가 살살살살 가서 그걸 두리번 하더니 사람이 없으니까 얼른 따가지고 갔거든요. 걔들은 아무도 본 줄 모르겠죠. 봤어요. 벌써 봤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세요. 어떻게 아신다고요? 뭘로 아세요? 전지성으로 아세요. 전지성.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천지를 한눈으로 보셔요. 천지를. 사람의 양심, 생각, 뜻까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어떻게? 전지성.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그러죠. 뭐. 그런데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통찰력,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많은 면류관, 이건 승리자가 쓰는 영광입니다. 그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이름, 당신밖에 몰라요. 그 이름은 인격의 수준, 깊이, 높이, 길이, 그것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밖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의 깊이, 그건 모릅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14절 볼 차례죠? 13절 봅니다. 시작.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핏 뿌린 옷은, 이것은 무슨 옷이냐면 이사야 53장이 나오는데, 사람들을 많이 심판해서 진노해서 그 피가 튀어서 옷이 붉어졌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잔인성.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심판자로서의 사람들을 많이 진노하고 심판하는데 그 피가 튀어서 옷이 붉어졌다.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기도 하시지만 심판도 이렇게 무섭게 하신다. 14절에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성도들은 그럼 예수님이 심판할 때 뭐 하느냐? 성도들도 같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심판권에 동참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도 그 심판의 영광, 심판의 그 권세에 동참해서 우리 성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소망이고 그 능력입니다. 15절에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하는데 마구제비로 하시느냐? 표준이 있어요. 표준. 그 입에서 나오는 이 한낱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말씀으로 완전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누구라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16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심판하시니까 누가 거기에 저항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우리도 심판자의 영광에 동참해서 공의롭게 심판할 때 우리는 양이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이 세상에서 조그맣지라도 믿는 일을 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날의 상급과 영광 존귀로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상급 영광 존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왕권으로 심판하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심판의 말씀대로 판단해서 전부 영광 존귀로 남아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믿는 일 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거 알아주지 않으니까 힘도 안 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말씀대로 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시고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온전한 판단을 하시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자만 그날에 가서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니, 우리는 그 심판을 잊지 말고 심판에서 공심판에 자유 얻은 것을 감사하고 남은 생에는 어떻게든지 사심판의 상급 영광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만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더해 주시는 은혜, 또 행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숙제인 오늘 받아야 할 숙제는 사심판에서 상급을 만들어 나가자. 그것이 내 자신을 내일에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지상에서 먹고 산다.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지내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지금까지 들은 말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공심판에서 자유한 것을 감사하고 사심판의 영광을 만들기로 숙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심판의 영광에 참여함을 감사하고 또 만왕의 왕이시오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작정 결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